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 이제 보시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제 처음 전쟁을 치르는 대상이 암몬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처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준수한 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 모든 백성 앞에서 미스바에서 왕으로 제비뽑기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우리 읽은 바로 본문 전에 10장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 바치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사울이 잠잠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10장 7절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왕이 되는 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속에 10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울을 왕으로 확정짓는 그 기회가 생기는 처음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 기름 부음 받고 자기의 고향 기브아로 내려가 있는 장면. 그리고 오늘 그 11장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왕이 됐으면 왕궁이 있고 거기에서 왕의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은 보게 되면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왕은 왕인데 모든 백성이 다 인정해 준 것 같은데 아직은 왕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10장 27절에 나와 있었던 아직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등장하는데 길르앗 야베스의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면 길르앗 야베스는 동편 쪽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면이고 이 사사시대 말미였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그런 족속은 아니었었는데 이 암몬 족속이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어떠한 또 하나의 선택으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사용하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다가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모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쳐들어오니까 뭐 전쟁했다는 이야기가 없이요. 그냥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아마 힘도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1절 마지막에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런데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니까 오른 눈을 다 빼야지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냥 언약 안 된다.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서 이 야베스 사람들 장로들이 3절 보면 우리에게 7일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을 다 빼야지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라는 것은 눈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잠시만 말미를 달라. 우리가 우리 동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러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자신만만한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길르앗 야베스만 함락시키면 그 땅을 좀 넓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데리고 와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국력이 되게 약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암몬 민족이 전체를 싸움으로써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7일 동안에 이 길랏 야베스에 침공한 이 나하스라는 인물이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길랏 야베스 땅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한번 다 점령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야욕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국력이 무척 약해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유다 땅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 땅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히 유다까지도 여기 올까? 못 올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원인을,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져 버립니다. 전령들을 보내죠.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까지 전령들을 보내는데 이 말을 사울이 들었어요. 아까 뭐 하다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가 사울이 분노하고 움직이게 된 이것은 사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일이에요. 소 한 결이 2마리를 각을 떠서, 우리 예전에 레위 사람이 있었던 그 내용과도 비슷하죠. 그 장면처럼 각을 떠서 모든 지파에게 보냈고, 이 장면의 이 전령들을 통하여서 이 12지파의 모든 군대가 모이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각을 떠서 뭐라고 전하냐면 7절 중반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처럼 다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은 마치 사울이 정말 왕으로서 아주 엄중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통치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인데,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짐승들을 각을 뜨겠다. 너희 짐승들 가운데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말에 먼저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는 사울에게,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역하는데 이 장면이 맞아요. 왕으로 일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에 행할 일들을 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냥 사울이 일을 행동하는,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모습이 뒤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감당하라라는 명령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쫓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쉼이 있는 자리보다는 어렵고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통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통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주님을 찾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비록 평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우리가 평안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행동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매사에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33만 명이 모였죠. 이 베색이라는 곳은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이 강만 건너면 바로 길랏 야베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33만 명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 7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안에 33만 명이 모였고 그 전령들이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전했고 이 장로들은 기뻐하죠. 이거는 비밀 정보 같은 걸 거예요. 33명 다 모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장로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대로 이 사울은 11절 보면 백성을 세 개의 진으로 한 10만 명 정도씩 나눴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마 정오 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 반나절 동안에 이 전쟁 가운데 완전히 승리를 이루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 산산이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암몬 군사가 다 패배한 모습을 기록해 놨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진정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불량배라고 등장했었는데 12절 보시게 되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의 모습 바뀌었죠. 이게 이런 약한 자가 어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물도 바치지도 않을 때 사람들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을 더 높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죽여요? 죽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는 이 구원의 날에 그런 일을 베풀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길갈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했다. 이게 진정한 모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인정한 사울이 왕으로 올라가죠.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때가 한 40세 되는 나이가 될 것이고 이때부터 4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사울이 그때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지 않았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일으켜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꿔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마음에 도전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열정과 힘과 거룩한 분노로 그 일을 감당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아침에 또 눈 떴으니 또 집에 가셔서 씻고 식사하시고 출근하실 것이고 또 아이들도 보고 가르치고 일터에서 사람도 만나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죠. 뭐 크게 달라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어제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가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사울이 평범한 소를 모는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동일한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그 자리에 전쟁의 또한 장수로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